본문을 지적합니다. 모든 일을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진설하심을 따라 곧 그의 뜻에 의지를 따라 예정된 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기업을 할당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찬양과 영광 곧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소망해 온 것들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만큼 내용이 아주 굉장합니다. 하나님의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이 진설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이 계획 혹은 목적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를 따라서 다시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정된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을 할당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속을 받습니다. 분량입니다. 이건 예정된 만큼 우리의 분량,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량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넘어갈 수도 없고 그 이하로 데려갈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기업을 할당받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복잡하시게 미리 다 정해놓으시고 또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허락하시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찬양과 영광,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소망해 온 것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끌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각자 마음속에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소망,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각자에 따라 그 기간과 시간은 다르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소망해온 것들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인데 이 진설하심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단어인과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메시아 안에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하신 계획이다. 이런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어려운 만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상속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 얼굴의 분량만큼 한번 이 말씀을 고기를 한번 뜯어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업을 할당받았습니다. 예정된 만큼입니다. 속에서 역사하시는 에르고입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어디 각자 그 사람의 분량만큼 기업을 할당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얼마큼 역사하시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것이 각자의 분량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그 하나님의 이 프로세시스를 통해서 이걸 따라서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데 유대인들도 이걸 몰라서 망했고 우리도 이걸 몰라서 망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걸 보여주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압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를 막노 이걸 다 아는데 알면서도 몰라서 망했습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한 채 몰라서 망합니다. 서신서를 통해서 이렇게 사도들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선지자들이 또 예수님께서 이것을
전해 오셨는데 우리는 이 단어를 모릅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는 말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어떤 때는 목적, 어떤 때는 뜻, 뭐 생각나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번역하는 사람이 번역을 해놓기 때문에 이 단어를 몰라요. 몰라서 망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키는 대로 번역을 해왔고, 영어 성경에서도 이거를 그냥,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일관되게 목적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purpose. 우리가 아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진설병이라는 겁니다. 진설병들 알죠? 유대인들 진설병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성소에 떡상의 상위에다가 6개씩 2줄로 진열해 놓은 떡, 그래서 진설병이라고 하잖아요. 진열해 놓은 떡. 그거 유대인들 치고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영어 성경으로는 shewbread. shew는 뭐예요? show의 과거거든요. 보이는 떡이다. 눈으로 보는 떡. 눈에 보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자기들은 물론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보겠지요. 그러나 가르칩니다.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옛날부터 다 그림으로 전해져 오고 이건 뭐 대대로 가르쳐 온 것이니까. 그런데 그게 뭔지를 모른다. 그 진설병은 아는데 그 진설병이 뭔지를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열해 놓으셨는지 그걸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몰라서 망합니다. 틀림없이. 그러니까 이거를 어렵습니다. 그런데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품고 오셔서 그것을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이방 교회를 통해서 전 우주적 종말까지 이게 가는 겁니다. 그럼 이거 모르면 망합니다. 눈으로 보고 이 단어를 알 수도 있습니다. 찾아보면. 그러나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단어의 뜻만 겨우 유대인 같이 아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 프로세시스라는 단어는 차려놓음이라는 뜻입니다. 제사를 지날 때 쭉 음식들을 차려놓잖아요. 그렇게 쭉 차려서 나열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계획이나 목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는 이 뜻이에요. 레헴 하파님. 관사가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그 표면의 떡이에요. 표면의 떡입니다. 파님이라는 게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얼굴. 신약 성경은 얼굴이 뭐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는다고 할 때 그게 얼굴입니다. 프로소퍼스. 얼굴이 우리의 외모잖아요. 이게 외모가 표면입니다. 겉에 보이는 것, 껍데기가 표면이고 속에 있는 것을 이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진설하심을 속에 의미를 담아놓고 그것을 이렇게 표면의 떡으로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으로 안식일마다, 이건 바꿔놔야 됩니다. 곰팡이 필 때까지 놔다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바꿔놔야 돼요. 새롭게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의 씨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12지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12지파 14만 4천이 매 안식일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열하라고 명해서 진열해 놓은 이 표면의 떡을 보면서 그 이면이 가지고 있는 은혜대로 안식일마다 새롭게 되고 속사람이 생기는 만큼 겉사람이 폐기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랬는데 어때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됐습니까? 진설병만 알잖아요. 안식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평생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지겨워서 못 받는 겁니다. 우리는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로 대체해서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까요? 똑같습니다. 유대인이나 우리나 표면밖에는 모르잖아요. 표면밖에는 이면의 것이 없는 채 평생 주의를 지켜서 자부심을 가지면 뭐 하겠느냐. 유대인들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 지키면 죽으니까 평생 안식일을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어떤 대우를 받았느냐. 알면서도 몰라서 망하고 우리는 이것조차 몰라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시스라는 단어 하나에는 이렇게 단어 뜻을 이렇게 써 있어요. 밀로 만든 12덩이의 빵. 빵이니까 떡입니다. 12덩이의 떡. 서양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빵이고 서양 사람들은 빵이지만 우리는 떡입니다. 동양 사람들은 떡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쇼브레드라고 말해요. 진설병이잖아요. 이 신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 세 군데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가 아닌 히브리서 9장 1절 3절에는 이제 이 구약 성경에 있던 성소를 소개해 주는데 그 성소에 진설병이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절 3절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느니라.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두 가지를 하나로 짝을 이뤄서 상과 진설병이 있고 그 맞은편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왜 등대를 놓으셨을까요? 맞은편에? 이게 표면의 떡인데 진설병이 표면의 떡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등대 빛이 비춰지면 이면이 보인다. 그 빛을 가진 자. 그 등대가 원래는 뭐예요? 메오르. 하나님께 주신 광명입니다. 광명. 창세기 1장에 그 광명을 메오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있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해와 달을 보면서 하나님의 빛을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빛밖에 모르잖아요. 물리적인 빛 그거밖에 모르잖아요. 그 빛의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 속에 담아놓으셨는데 그 빛을 하나님께서 성소에 만들게 하셔서 그것으로 하여금 이 떡상을 비추게 해서 언제요? 1시에 빈틈도 없이 하루 24시간 그래서 대제사장인 아론이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이걸 관리하고 기름을 채워서 불빛이 꺼지려면 안 되잖아요. 불이 꺼지면 안 되잖아요. 그 표면적인 것만 알지 그것만 만들어서 전시를 해놓을 줄 알지 그 의미를 모르니까 다 망하는 겁니다. 누구를 막는가? 이미 모세시대 때부터 있었잖아요. 모르는 유대인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모를까요? 이거? 성경 읽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교회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실물을 만들어서 전시도 하고 여유가 있으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남는 게 뭐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 지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담아놓으신 어떤 영입니까? 그 은혜입니까? 여러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 프로페시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12번이나 사용됩니다.
12번이나 사용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런 말로 번역을 해놓은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상상도 못한 채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원래 진설병이라는 것은 이렇게 써야 진설병이, 떡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떡이 들어가야 됩니다. 떡이 뒤에 나오든 떡이 앞에 나오든 떡이 들어가야 돼요. 떡이 하나가 아니라 12개니까 복수형, 반드시 복수형입니다. 떡들의 진설 혹은 진설의 떡들 하든지 이렇게 쓰여져야 이게 진설병이 되는데, 떡이 없어도 이 프로세티스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진설병의 의미를 품고 있다고 말해요. 거기에 관사가 붙어버리면 특히. 그래서 이 프로페시스라는 단어가 밀로 만든 12덩이 떡이라는 뜻을 딱 사전적 의미로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이제 이걸 살펴볼 겁니다. 어느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머금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표면적인 성경 글자로 읽고 그렇구나로 끝나지 않고 유대인들과 같이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분량만큼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인가, 아니면 쫓겨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 암송합니다. 저도 암송했습니다. 지금도 암송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좋게 되는 거야. 그런 뜻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글자를 읽으니까 이렇게 써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누구예요? 여기 거룩한 자가 누구예요? 사랑하는 자가 부르심을 받은 자, 택하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러면 선이 어떤 것이에요? 택하심, 하나님 택하심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것. 부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다시 말하면 모든 칭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면의 것을 위해서 함께 역사하도록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딱 펼쳐 놓으신 거예요. 그 말이 있는데 한글이 어디 있나요? 그 말이 뜻이요? 그래서 본문을 지역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곧 진설하심을 따라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부름받는 걸로 만족하고 끝나는 겁니다. 이 진설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지, 왜 예수님께서는 부름받은 자들은 수없이 많은데 택함 받은 자들은 소수라고 말씀하시는지 읽으면서도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을 전하면서도 부름받은 자들로 전락해버립니다. 왜요? 진설하심은 은혜가 없으니까. 진설하심의 은혜를 가지고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교인들은요,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역사를 따라서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겪어가는 모든 시간,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세월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그 목적이 어디라고요? 그 도착점이 바로 선이다. 이걸 위해서 함께 역사한다. 모든 것이. 우리는 모릅니다.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데 이 진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이 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괜히 적은 게 아니에요. 그 수많은 구약시대의 역사 가운데 그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모세 이후에 선지자들을 보내셨잖아요. 그 선지자들의 시대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이 얼마나 있었다고요? 다 손가락에 꼽히는 겁니다. 모세 시대부터, 네? 3명이잖아요. 3명 모세 시대부터. 그때는 인구가 더 작기라도 했죠. 60만 3,550만밖에 안 됩니다. 그 이후에 유대인들의 인구는 100만이 훌쩍 넘고 그건 200만이 육박합니다. 그러면 그 수만큼 더 비례해서 많아졌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곳곳에 읽어보잖아요. 예언서마다 읽어보세요. 얼마나 나오는지 정말 희귀합니다.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까요? 로마 교인들이 아니에요. 로마 교인들은 몰라.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죠. 우리는 알까요? 몰라요. 진설하시는 모르는데. 이것은 이 은혜를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호티는 대리면 호티 이하를 안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겁니다.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것이 쉰 에르베, 아까 엔 에르고입니다. 속에서 역사하는 거죠. 네, 다 괜히 이 전치사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좀 더 세미하고 좀 더 정교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전치사들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함께 역사하느냐면은 이것 때문에 여기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선한 것에 이루도록. 선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거듭남, 하나님의 이면 내 이루도록. 누구에게요? 부름받은 자들, 곧 사랑하는 자들. 네, 사랑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도 이면의 사랑과 표면의 사랑이 있다고 그랬죠. 모든 성경의 단어는 이중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밖에는 몰라서 그렇지 이중적입니다. 표면의 의미가 있고 이면의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그 의미를 하나만, 표면의 것만 가지고 만족하고 있고 대단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스운 존재인지 뒤에 가서 확인이 될 겁니다.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왜냐면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수준과는 전혀 동떨어져요.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수준까지 이끌어 가시기를, 우리가 도달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이 진선하심을 따라, 이걸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꽝이에요. 이게 없으면 뭐예요? 부름받은 자들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름받은 자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로마서 9장 10절 12절입니다. 이건 구약 성경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 단어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 왔습니다. 먼저 본문을 지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리브가도 하니까 또 다른 누군가 있잖아요. 그 사람과 연결된 거예요. 리브가요, 이 본문을 딱 잘라서 하는 게 아니라 리브가도 이랬다 그 말이에요. 리브가도 누구? 이삭 때문에 나온 거. 이삭 때문에 리브가도 이삭 한 사람으로 임신했다잖아요. 잉태를 한 겁니다. 참으로 아직 출생되지도 아니하고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음은 행위들로가 아닌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그 진설하심, 이게 한글에 없습니다만은 이 진설하심이 존속이 뭐예요? 계속 유지되는, 계속 언제부터 유지됐다고? 영원부터. 이건 이삭에게 적용되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적용하시기 위해서 이미 메시아 안에서 영원 전부터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언제까지 간다고요? 이 종말까지 가는 거. 하시민이 큰 자가 작은 자에게 종노릇하리라고 그녀에게 흘려져 나왔더라. 한글은 하셨다랍니다. 이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말도 어려워요. 그냥 한글은 이거 뭐 소개하려 하는 편, 이건 매누라는 것은 거하다, 머물다라는 뜻도 있지만 지속하다, 계속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게 거하다 머물다가 아니니까 존속하는 겁니다. 계속 가는 거야. 하나님의 이 뜻이 성취될 때까지. 이 진설하심이 존속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르는 그 진설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진설하심의 목적이 뭐라고요? 에이스 아가톤, 선한 것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택하심을 따르는 그 진설하심이 뭐예요? 왜? 하나님의 인연의 과. 이삭의 씨입니다. 이삭의 씨. 아브라함의 자녀 만드는 것인데 아브라함의 자녀가 많잖아요. 이삭 하나면은 꼭 우민할 필요는,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올 필요도 없는데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삭 하나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이삭보다 먼저 난 아들이 있었고 이삭 이후에 난 아들들이 있었고 아들들이 8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8인데 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서 난 자손들이, 아들들에게서 난 자손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삭을 반드시 지목을 해야 되는데, 그 이삭을 지목하기 위해서는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펼쳐놓으신 청사진이 있어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때만 펼쳐놓으신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펼쳐놓으신 그 하나님의 이 프로세시스가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 프로세시스는 절대 부르심을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택하심을 따라서 이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택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역사된다고 말해요. 모든 친히 은혜가 함께 역사되고 쌓이고 쌓여서 어디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이면에 이를 때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성경적 짝을 맞춰보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리브가에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신약성경에서는 흘러나오다는 레오라는 뜻입니다. 이게 레마의 뜻이에요. 레마의 동사형입니다. 과거 수동형입니다. 그래서 흘려져 나왔다는 뜻,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 수동형이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 38절에 믿는 자에게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한 번밖에 안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일렀으되, 이사야가 일렀으되, 그 단어들이 전부 이렇게 사용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레오는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지만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말을 신약 성경 헬라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는 단어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참 선지자인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그 사람들을 소환해서 그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한 말씀들을 인용할 때마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레마의 말씀이니까, 이면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글자를 읽고 해석해버리네. 글자를 읽고 이해해버리네. 진설병을 표면에 떡으로만 가져버리네. 그리고 뭐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냐, 대단한 은혜 있냐, 그거를 끌어안고 평생을 가려고 하니 어떻게 되겠느냐. 결과가 너무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녀는 리브가죠. 리브가에게도 이렇다고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에게 종로로 삼는 겁니다. 이건 택하심의 은혜 때 이 프로세시스를 따른 택하심의 은혜, 다시 말하면 택하심의 은혜를 따른 하나님의 그 펼쳐놓으신 역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은 조금 어렵다 그러면 이 말은 덮어두자고요. 이걸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먼저 나온 말이니까. 이것 때문에 리브가도 이걸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벗어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왜 명년 이때라고 기록된 줄 아십니까? 이걸 번역한 사람이 이미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명년이 있다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말을 무서운 겁니다. 이거를 잡아먹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프로세스를 이 사람이 망쳐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몰랐을 겁니다. 이게 중요한 말인지를. 알았으면 그렇게 했을 리가 없죠. 명년 이맘때 혹은 내년 이맘때라고 한글 번역에 2번 나오는데 2번 이렇게 명년 내년 이맘때라고. 이건 지금 성경에 이루어진 거니까 날짜를 계산해 보면 다음에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100세 때 이삭을 낳았으니까 내년 아닙니까? 명년 아닙니까? 지적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씨가 결코 다 자녀가 아니에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게 씨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입니다. 이 말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게 씨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삭이 중요하겠습니까? 이삭이 중요하지만 이삭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전치사 n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삭으로 말미암는 씨. 아브라함의 아들이 8이 있었지만 이삭으로 말미암아서만 내게 씨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즉 이거 풀어서 해석해 주면 이 해석이 진짜 해석인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하는 게 성경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즉이라는 한글은 곧이라는 단어에 또 대문자가 쓰인 거예요. 조태신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말하자면 그 말이에요. 부연 설명이다 그 말이에요. 어려우니까 좀 쉽게 풀어 설명해 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육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요 약속의 자녀들이 씨에 이르도록 여김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여자를 통해서 오셨다고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율법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게 육신의 자녀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육신의 자녀예요. 그래서 육신을 통해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지만 이삭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 육신의 자녀이고 율법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삭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냐?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괜히 이삭만 하나님께서 편애하셔서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프로세시스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기 힘으로 난 겁니다. 자기 힘으로. 우리같이 우리 힘으로 난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의 힘으로 사라의 힘으로 낳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나게 해 주신 존재가 이삭이었기 때문에 오직 이삭으로 말미암는 씨가 아브라함에게 씨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역사를 하셔서 이삭이 출생되었기에 이삭으로 말미암아서만 되느냐. 그게 이 번역자가 잡아먹은 내년 이맘때에 있다니까요. 참으로 약속의 그 말씀은 이것이니 이 때를 따릅니다. 헬라어 표현으로는 이 때를 따라 내가 이룰 것이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때가 언제? 흐로노스가 아니에요. 카이로스. 하나님만 아시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역사하셨으니까 내년 이맘때가 되는 거지 몰라요.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하나님은 카이로스라고 말씀하셨지 절대 내년, 명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자기가 추측해서 계산해서 이렇게 한 거지. 이 중요한 말씀을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가,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삭의 씨가 아닙니다. 이 은혜가 없는데 무슨 이삭의 씨? 다 육신의 자녀들이고 율법의 자녀들입니다. 자, 여기에 강점이 있습니다. 이삭으로 말미암아서만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씨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다른 아들들은 절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약속의 자녀들이 씨에 이르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들만이. 어떤 자녀들이에요? 택함 받은 자녀들만이. 이삭의 씨는 약속의 자녀이고 약속의 자녀는 택함 받은 자녀입니다. 택함 받은 자녀만이 씨에 이르도록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따라가 때가 아니라 전치사 카라가 카타가 지금 강조되고 있어요. 전치사 n이 강조되고 있죠. 이런 언어는 없습니다. 이렇게 강조점을 둘 수 있는 언어는 헬라어밖에 없어요. 이 때 카이로스입니다. 이 때를 따라 내가 올 것이다. 이건 굉장히 순하게 번역을 한 겁니다. 바울이 순하게 번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도 안 했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여기에 강조점을 두기 때문에 이때가 도대체 어떤 때냐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바울은 그 단어를 이 때라고 번역을 했으며 이 때를 번역함으로써 이렇게 순하게 번역을 했을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트가 카이로스입니다. 구약 성경의 에트가 신약 성경의 카이로스예요. 하야, 생명이잖아. 하야, 생명의 때입니다. 생명의 때, 생명의 때를 따라.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내 말들이 곧 영과 생명이라. 이면의 은혜, 이면의 자식, 택하심의 자식, 프로테시스의 자식. 칼이 모자라 제가 이 발음을 안 달았습니다. 하야 카에트입니다. 이 카가 헬라어로 번역하면 카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이게 시간이 되는 쯤 혹은 따라 말입니다. 생명의 때를 따라, 생명의 때쯤에, 이걸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이거 강조라고 그랬잖아요. 슈비 돌아올 것이다. 반드시 돌아올 거다. 이때가 되면 그전에는 안 온다. 그러나 내가 정해놓은 그 생명의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 직접 오신다고요? 은혜로 오시나요? 은혜로. 와서 뭐 하신다고요? 사라의 죽은 태를 열어서 그 안에 내가 네 씨를 잉태하고 품어서 생명을
인디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바울만이 이것을 헬라어로 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프로페시스에 대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을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 실제적으로 역사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고 리브가고, 그 다음에 야곱이고, 그 다음에 요셉이고, 계속해서 거듭거듭 반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 씨, 택함받은 씨에 이르는 존재들에게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 프로페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어떠시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의 정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줬습니다. 교회의 정의만 소개해 준 거예요. 오늘은 본문에 맞춰서 교회 수준이 나옵니다. 교회의 수준은 뭐예요? 건물의 수준이 아니에요. 교인들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렇게 택함심에 이르고 있는 그 씨, 예수님의 진짜 몸을 이루는 지체가 갖게 될 수준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만 갖는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없어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 여기 프로페시스가 나옵니다. 그걸 따라서 이거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이잖아요. 이 세상 통치자들이 아닙니다. 권력자들이 아니에요. 이거 누굴까요? 하늘에 통치자가 있을까요? 하늘에 권세들이 있을까요?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앞에는 사람에게 표현되는 자가 붙고 뒤에는 자가 안 붙네? 번역하는 사람 마음이네? 교회의 수준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거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수준도 아닌데, 저 뭐 갓난의 어린애 수준 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도토리 키재를 하고 있는데, 언제 이런 우리들의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하며 이게 수준입니다. 보세요. 이는 이제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앞에 주어는 하나님이 됩니다. 앞뒤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하늘들 위에 있는 권세들과 능력들에게, 사람이 아닙니다. 자가 붙으면 안 돼요. 신약 성경에 권세자들, 통치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복음서에서도 나오고 서유서에서도 나옵니다. 그건 이 땅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작자를 붙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행하신 바, 언제 행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행해 놓으신 거예요. 이미 펼쳐 놓으신 거예요. 영원 전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먼저 나올 때는 부활하신 이유라고 그랬죠. 부활하신 주님을 강조할 때는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고,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을 강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앞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계신 메시아를 증거하기 때문에 이건 메시아 안에서 행하신 바 영원에 진설하십니다. 이건 어느 한 시대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어떤 개인에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이만큼 어마어마한 거. 이걸 모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걸 알아도 망하는데 모르면 어떻게 되겠냐? 이 영혼의 것은 따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가 알려지게 하려 하시는 누구에게요? 이 권세들과 능력들에게. 모를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모를까요? 압니다. 아는데 그냥 지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혜도 갖고 계신다고 이
능력과 권세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지혜들을 누굴 통해서 빛으로 펄쩍 뛰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알려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프로세시스의 목적이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겨우 이 공부를 어떻게 질까? 그냥 우리끼리 아웅다웅, 이 세상에서 아웅다웅하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외롭고 고독하시겠는데. 우리는 이제 주어는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프로세시스를 메시아 안에서 이미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행해 놓으신 거예요. 이거는 예정이나 이런 게 뜻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펼쳐 놓으신 거예요.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 각자에게 현실입니다. 추상적인 예정이니 뜻이니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안에서 그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분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꾸만 한글 번역에 예수님을 믿자고 하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밖에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가지고 있는 게 그런 껍데기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분의 믿음. 그분의 믿음이 뭐예요? 그 풍성하심에 성숙한 분량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게 그분의 믿음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믿음을 갖게 되면은 그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의 신뢰가 아닙니다. 그분의 신뢰가 생기는데 그 신뢰 가운데서 확신과 하나님께 가까이 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역사와 은혜를 현실 속에서 품고 있는 사람만이 이렇다고 말해요. 그래서 위의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밑에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여러분들 얼마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확신은 뭐에 근거하는 겁니까?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은혜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 무엇에 근거하고 가지고 있습니까? 과연 그 확신은 하나님께 얼마큼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요? 우리가 허락하는 것 빼고. 우리는 다 허락합니다. 하나님 앞에까지 갈 수 있다고.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서는 얼마큼 허락하실까요? 네, 우리는 기껏 허락받는 것이 성공 문 앞까지입니다. 거기까지만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쫓겨납니다. 이런 의미가 없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알려지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지금이에요. 이것도 에베소 교회에게만 바울이 전할 수 있는 복음입니다. 다른 교회들에게는 못 전해요. 수준이 침의의 수준도 떨어져서 에베소 교회니까 그나마 전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누가 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잖아요. 아볼로도 데려다가 가르친, 우리가 우습게 하는 그 평신도 부부가 있잖아요. 로마서에 가면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하는 가정교회로 만들고,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치잉의 은혜조차 에베소 교회를 따라가지 못하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말해서 뭐하겠습니까? 다른 교회들에게 말하는, 물론 이제 이 에베소 교회가 말씀드린 대로 다 회람이 되고 교회마다 전해는 치겠지만 직접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밖에 없다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도 아닙니다. 이 폴리포이 키고스라는 말은 다양하다는 말이에요. 각양각색. 하늘에 있는 권세들과 능력들이 아는 지혜가 있지요. 하나님은 진리시니까. 늘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존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지혜가 또 있다니까요. 그들은 지금까지 알 수 없는, 그냥 하늘에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알게 하시는, 알려지게 하시는 지혜들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그걸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수준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주님의 몸인 거예요. 누구에게 이걸 알려줘야 한다고요? 이게 이제 하면 이 단수고 이거 복수입니다. 이건 세상의 권세자들입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옛날에는 왕, 지금은 뭐 대통령, 수상 이런 사람들이죠. 총리 이런 사람들. 그 이하 이제 권세 잡은 자들이 있잖아요. 또 누구에게? 능력들에게. 그 능력 어떤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물리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 뭘 통해서요?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건물 통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름받은 자들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부름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자를 통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부름받은 상태로서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자들에게 택함 받는 은혜를 지금 복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택함 받음의 은혜를 받아야 이 부름받은 자들이 이걸 할 수 있으니까. 하늘 위에 있는 권세들과 능력들. 뭘 통해서요? 그 영혼들입니다. 이것은 이 아이온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경우는 세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나오겠지만 이 세상 어둠의 권세들에게 할 때는 그 세상이 단수니까. 근데 세상이 복수가 되면 어때요? 세상들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영혼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신약 성경에 쓰일 때는 이건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이면 영혼도 영혼까지입니다. 메시아 안에서 창세 전의 영혼전부터 종말 이후의 영혼까지. 이걸 프로세시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하신다 그 말. 그래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 정의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 수준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짓자고 하고 온갖 짓들을 다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권세와 능력들이 뭐냐? 영어 단어 이 하이어라키를 찾아보면은 거기에 천사들의 9가지 계급이라고 나옵니다. 그래도 영어 성경을 만든 사람들,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영어 성경이 처음으로 영국 사람들에 의해서 번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 천사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천사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뭘까 하고 이제 막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 언어로 맞췄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어 사전에는 이런 단어가 나오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전에는 없어요. 천사는 나오지만 천사의 계급은 없습니다. 우리는 천사밖에는 모르죠. 하나님의 사자밖에는 모릅니다. 신약 성경에는 두 천사는 안 나옵니다. 어떤 천사가 안 나오냐면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우리말로 써있는 스라빔, 세라핌은 안 나옵니다. 다 복수용으로 쓰입니다. 천사 이름이 아니에요. 천사의 지위이기 때문에 이런 천사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마귀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느 지위에 속한 천사인데 타락을 했을까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나온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에 그 법궤를 덮으라고 만든 그룹이 나오죠. 그게 케루빔입니다. 케루빔. 그것도 복수입니다. 그래서 세라핌의 지위를 가진 천사들은 날개가 6개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사야서에. 케루빔의 지위를 가진 천사들은 에스겔서에 보면 날개가 4개가 있다. 그거는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 2가지는 신약 성경에 나오지만 하나는 천사장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archangel.
이게 천사장입니다. 미카엘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천사가 나오죠. 천사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자와 싸움을 하는 천군이 있습니다. 그걸 사람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이 단어들은 사람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이 단어들은. 이것도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런 단어들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베드로 전서에만 나오는데 그걸 총 망라해서 이렇게 종합을 해서 분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5개가 한꺼번에 나오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 구절이 4개가 나옵니다. 나머지 하나는 다른 데서 나오는데 그걸 종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3번째 지위를 가진 천사를 스로노스라고 합니다. 이게 다 복수형이에요. 이게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지위라고 그랬죠. 이게 지위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좌라고 합니다. 뜻은 보좌예요. 그래서 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선시대 때 정일품, 품이잖아요. 자기 지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자로는 이걸 좌품, 그러면 이게 보좌라는 뜻입니다. 보좌의 지위를 가진 천사들이다. 그 다음에 4번째 지위는 크리오테테스입니다. 원래 크리오테스예요. 그것은 영어로 하면 도미네이션. 이것은 지배라는 뜻, 주인이라는 지배자. 사람이 아니니까 지배입니다. 이 도미네이션이라는 뜻의 지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천사라는 이게 천사들이기 때문에 이 단어들 안에 다 능력이라는 뜻을 공통적으로 갖습니다. 천사들의 능력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일부를 주신 겁니다. 일부를, 전부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사람들에게도 성경에서 쓰입니다. 구분해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째가 디나미아. 영어로는 virtue라고 합니다. 이걸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의해서 뭐라고 해요? 덕의 지식을 덕이라잖아요. 이 덕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거기에 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덕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예요? 력품, 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주품, 지배자라는 뜻입니다. 지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역품. 그 다음에 엑수시아라는 지위를 가진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건 영어로는 파워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품이라고 합니다. 맨 마지막 7번째 이게 아합니다. 우리가 통치자라고 하냐? 그건 통치자가 아닙니다. 이건 프린스 오브 페너티, 권세라는 뜻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지위를 가진 천사들에게 그 마귀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2번째 지위를 가진 케르빔에서 나왔어요. 역대서를 보면은 이 마귀라는 놈이 그렇게 높은 지위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름이 더 높아져 보겠다고 반역을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존재들에게 우리가 뭔데? 우리 같은 이 정말 육신적 존재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그 부름받음의 은혜를 넘어서 택함 받으심을 통해서 이런 지위를 가진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지혜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천사들에게 알려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수준이라니까요. 진짜 교회, 껍데기 교회가 아니에요. 자, 이제 우리가 교회의 정의도 알았습니다. 교회의 수준도 알았습니다. 이제 핑계 못합니다. 변명 못합니다. 모르면 변명해도 소용없지만, 변명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변명도 못해요. 빼박이에요. 좋을지 나쁠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 짓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여러분이 결론 짓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분량만큼 여러분들이 열매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혜를 우리가 알게 한 거예요. 대단한 영광입니다. 대단한 은혜이고 대단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셨으니까 그 은혜를 가진 자, 우리는 에베소 교인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프로세시스의 은혜를 경험하고 택함 받은 후에 그 은혜를 가진 우리는 그 안에서,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그 프로세시스를 행해오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담아오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있다고. 이걸 프로스는 향하여잖아요. 아곡에는 인도입니다. 인도. 하나님을 향해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향해서 가는 거지 그 앞에 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혼 속에서 펼쳐놓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택함 받은 자들은 지금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이 교회들이 진짜 교회된 그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지체들이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이 프로사고겐을 액세스로 보는 이게 이 단어의 뜻이니까 액세스는 접근이잖아요. 가까이. 이런 확신과 하나님께 가까이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요?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반드시 이 안에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를 믿음으로가 아닙니다. 우린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거예요. 한글 번역이 그렇게 됐으니까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껏 가지고 있는 게 껍데기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면 가르치는 게 그거고 성경에 써있는 게 그거니까. 그러나 그분의 믿음입니다. 그분의 믿음.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의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페포이테스를 말하는 신뢰라는 말입니다. 한글 번역이 여러분 이제 성경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을 통하여 나오는 신뢰 가운데서 똑같은 말입니다. 신뢰함, 의뢰함 가운데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가지는 거예요. 그만큼 그분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만큼 이 확신과 그만큼 가까이 가는 거지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내가 가기 싫다고 안 갈 수도 없는 거야. 이제 우리는 현 시점에서 우리의 지정을 그래서 늘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지금 어디쯤 가까이 왔을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는 지금 얼마가 남았을까? 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실제적인 복음을 전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괴계입니다. 마귀의 괴계. 교묘한 말입니다. 괴계라는 말이. 교묘한 말로 속이는 걸 괴계라고 해요. 간교라고 해요. 이 교묘한 말로 속이는 것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가 뭐예요? 이제 이 12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고관에 두고 믿음의 방패, 위에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그것만이 공격적 무기라고 그랬죠. 그걸 가지고 이 관계를 때려 부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지. 그게 없는 치유의 존재는 다 이 마귀의 먹잇감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잖아요. 다 잡아먹힙니다. 우리 어린 강포너치도 없어요. 이거요? 수준이 안 되는데 글자로밖에는 못 되는 거예요. 진짜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앞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그 수준을 가진 지체만이 이걸 진짜로 읽고 이런 싸움을 지금 하고 있으며
혹여 지금은 아닐지라도 이 은혜를 따라가고자 갈구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혹 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것이죠. 진짜입니다. 성경이잖아요. 이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게 권세입니다. 바뀌었어요. 이건 권세고 이건 능력이고 이거는 지배예요. 아까 소개해줬죠. 그대로 일관되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게 정해놓은 그 사람들의 지위인데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모른다고 막 내가 쓰고 싶은 말대로 바뀌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말을 써가지고 모르더라도 정확하게는 배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자가 붙으면 안 돼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천사들의 지위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이런 지위를 가진 천사들도 있지만 하늘에서 3분의 1이 쫓겨났습니다. 마귀 때문에. 그 3분의 1이 어디 있다고요? 그 중에 3분의 1은 지금 무정에 갇혀있고 3분의 1은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이 지배들이 누가 하늘에 있는 악의 이게 악령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이라니까요.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가 상대해서 싸워야 되는데 이게 투쟁이라고 해요. 투쟁. 씨름이 아닙니다. 금방 끝나는 몇 분 만에 끝나는 씨름이 아니에요. 이거는 목숨 걸고 해야 될 내가 잡아먹히느냐 아니면 살아남느냐의 투쟁인 거예요. 뭘로 투쟁한다고요? 성령의 거울을 가지고. 이 마귀의 모든 관계와 괴계를 막아낼 수 있는 모든 수비의 그 무기를 갖춘 다음에 이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형 무기 성령의 검 이면의 말씀을 가지고 이 관계를 맞설 수 있는 것이지 이 미혹하는 말을 맞설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뭘 다 잡아먹힌다니까요. 얼마나 우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혼부터 영혼까지 가는 이 프로테시스의 은혜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고독하고 외롭지요. 여기 어디 행복이 있고 여기 어디에 인간적인 기쁨이 있고 안락함이 있고 대우를 받고 있고 이렇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서 받는 그 결과는 말도 안 되는 거지. 사람들이 뭐 저렇게 큰 소리 저렇게밖에 못 살아? 아이고 잘났네. 이렇게 무시하고 정말 쳐다도 보지 않을 그런 취급만 당하잖아요. 오늘 거창하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이런 취급을 당하면 누가 알아주겠느냐고요. 무시하고 말지.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으면 고난과 또한 안디옥 교회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내가 아닙니다. 바울이 아니에요. 너 디모데예요. 네가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 말은 뭐 그냥 지만대로 써놓은 거고요. 너는입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가 공개되는 거예요. 디모데는 이걸 알고 있어요. 왜냐면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당사자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이 죽기 직전까지 바울과 유일하게 동행하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어요. 디도도 처음부터 안 했어요. 신라는 하다가 갔어요. 디모데만 유일한 거예요. 디모데만 가장 먼저 가장 오래. 그러니까 너가 강조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디모데는 이걸 다 함께 겪고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소리를 하는데도 디모데는 정말 잘 알아들을 거예요. 은혜마저 있으니. 너는 나의 그 교훈과 삶의 방식입니다. 행실 아니에요. 이런
프로세시스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추상적인 게 아니고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다고요? 그것이 다름이 아닌 진설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진설하시는 이제 우리가 하는 건 나의 진설이에요. 내가 펼쳐놓는 거야. 왜 펼쳐놔요? 사람들이 보도록, 알도록. 삶의 방식을 말만 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강대에서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데. 여러 가지 꾸미고 믿음이 좋은 척. 이 진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런 은혜를 알고 받은 사람만 이 말을 하고 이거를 보일 수 있는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들과 고난들에 대하여 온전히 알아왔으니, 온전히 알아오면 비료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뭐 너무 세세하게 잘 알아요. 그래서 여기는 온전히 알아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파라콜루어, 함께 막 붙어가지고 예수님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살아왔잖아요. 옆에서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 뜻은 옆에서 따라오면서 겪고 봤으니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단어의 뜻으로는 온전히 알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도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고, 이건 뭐 디모데가 이때 바울을 만난 거니까. 그런데 또한, 이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런데 뭐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또한 이 뒤에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나는 내가 이랬어. 너도 잘 알지? 너보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그런데 또한 나뿐만 아니고 너뿐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이건 편지 말입니다. 너는, 디모데는 지금까지 바울이 서신을 쓸 때까지 알아왔지요. 누구보다 잘 알지요. 뭘요? 나의 이름부터, 나의 믿음, 나의 교훈, 그 다음에 이 아고게는 행실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이에요. 행실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었지요. 뭐였지요? 아나트로페가 행실로 번역됩니다. 이건 삶의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 삶의 방식이 말로만 묻히는 것이 아니라 프로세시스로 펼쳐집니다. 보고 알도록. 이것에 대하여 너만큼 잘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니? 네, 그런데 또한 그런데 이제 여기가 강조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프로페시스의 은혜를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디모데에게도 있잖아요. 바울과 함께 이 일을 겪고 지금 그 은혜를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나 디모데가 지금 목적이 아니고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 교인들, 바울이 이 서신서를 통해서 읽게 될 그 당시에 모든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서 세베야가 아니고, 칭의의 경건이 아니고, 칭의의 경건 칭찬받습니다. 칭찬받죠. 구제 잘하고 봉사 잘하고 다 칭찬하잖아요. 그런 사람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칭찬하는데 이 유세베야로 살려고, 유세보스로 살려고 그러면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수용을 하지 못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부정하면 다행인데 거기다가 박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없다고, 내가 모른다고 무시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다는 거죠. 심지어는 폭력을 행하셨습니다. 바울은 폭력을 당했습니다. 이게 프로세시스가 담고 있는 영혼부터 영혼까지 은혜고, 직접적으로는 아브라함부터 그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께서 현실적으로
역사하고 계실 수밖에 없는, 역사하셔야만 하는 누군가의 속에서 역사하셔야만 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몫이, 여러분들의 분량만큼이라도 하시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정말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하나님 가장 가까이 여러분들을 환영하실 겁니다. 그러나 만일 이런 복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마음대로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과는 전혀 상관없이 정말 천양지차, 하늘과 땅의 차이의 수준을 가지고 그게 잘났다고, 그게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믿고 살다가는 하나님 가까이는커녕 문 앞에서 다 쫓겨납니다. 그것이 오늘의 복음.